오늘 9번째 아침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겠습니까? 지체하지 마소서, 그런 제목입니다. 지체하지 마소서. 다니엘서 9장 19절, 다니엘서 9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아멘. 마크 베터슨 목사님은 교회에서 40일 작정 기도회를 하는 동안 온 교인들이 치유, 취직, 가정, 구원과 같은 기도 제목들의 원을 그리며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목격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중간에는 과속 방지턱이 나타나곤 했다. 좀 이상한 표현이죠. 과속 방지턱. 다시 말해서 방해와 저항이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방해와 저항.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원수의 저항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이죠. 마귀를 공격할 때 가만히 있을 마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귀 또한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공격을 할 때는 엄호 사격, 지원 사격이 필요한 거죠. 특별히 기도를 인도하는 리더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노는 게 기도가 아니죠. 쉬는 게 기도가 아니죠. 은행에서 돈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빠르고 쉽게 응답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응답받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원 그리기 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의 사례를 보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구나. 그래서 쉽게 생각하는데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어려웠다고 얘기합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응답받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어려운 때만 잘 넘기면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그렇죠. 운동도 처음에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때가 꼭 있죠. 그런데 그 힘든 때를 넘겨야 그때부터 운동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크 목사님의 교회 어떤 여자 성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취직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켈리였는데 연방 검찰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지 이틀째가 되는 날 두 번째 면접을 봤는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기도를 시작했는데 왜 떨어질까요? 기도가 쉽게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켈리로서는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기도를 단념하죠. 그러나 켈리의 아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응답을 받고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이 책에는 기도의 간증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도의 간증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0일 한 20일 우리 특세를 끝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좀 간증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죠. 40일 기도가 시작되는 첫날 저는 알렉산드리아 연방검찰청에 이력서를 제출한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늦게 응답하지 마세요라고 간구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무척 낙심이 됐지만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남은 기도 시간에 저희 부부에게 힘을 달라고 간구했지요. 40일 기도를 끝마치기 3일 전에 저는 성경의 다니엘서를 읽게 됐습니다. 서클메이커 책에서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또 다른 책이죠. 서클메이커 책에서 성경을 보며 기도하라는 권고를 보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들으소서, 오 주님 용서하소서, 오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허락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기도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온종일 금식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남편의 취직을 위해 기도했고 다니엘의 기도를 인용하며 하나님이 지체 없이 응답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정말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기도가 끝난 다음 그 콜롬비아 주 법원 서기로 9월부터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탁자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지속적인 기도와 금식에 대한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에 또 다른 취업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당장 출근해서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기 전날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한 이상의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2개의 취업 제안을 받았으니까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그 약속에 적혀져 있는 성경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펴놓고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한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도 웬만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실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뜬금없는 말씀을 내 약속으로 또 오인하면 곤란하고 분별력은 있어야죠. 그러나 보통은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과신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불신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 한번 여기 몇 개 적어놨죠.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응답된다는 거죠. 실현된다는 거죠. 시편 84편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3개씩 나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주보에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라고 3개씩 매주 나가는데 그것을 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거 괜히 그냥 적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 그걸 붙잡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셨으니까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도 그분 말씀을 굳게 지키십니다. 최근에 이 원칙을 기발한 방법으로 실행했다는 어느 부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건축 재료를 파는 곳에 가서 넓적한 돌들을 사다가 10가지 성경의 약속들을 하나씩 새겨서 집안 뜰에 깔았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그 돌들을 보면서 약속들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참 기발한 아이디어죠. 제가 LA 토렌스 그쪽에 살 때에 어떤 병원에 갔는데요. 그 병원에 가니까 병원 그 출입구에 큰 바닥을 까는 돌들에 말씀을 새겨놨더라고요. 기독교 병원이었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새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보면서 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기발한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새겨놓고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뜰을 새롭게 단장할 일이 있으면
그런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뜰에 깔아 놓으면 계속 매일 보면서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이건 아이건, 그죠?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앞으로 새로운 공사를 하면 파킹랏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새겨서 이렇게 보면서 걸어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아이들이 생긴다면 이 돌들을 물려주면서 기도하는 법과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 돌들을 물려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법을 좀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모든 기도에 ASAP, 가능한 한 빨리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이 마크 베트슨 목사님 얘기입니다. 전에는 가능한 빨리 기도 응답을 받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빠르고 쉬운 대답을 원하지 않는다. 너무 빨리 손쉽게 받은 축복은 잘못 다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 공으로 여기거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뒤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참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나는 저항이 최소화되는 길을 찾지 않는다. 대신 영광이 극대화되는 길을 찾는다. 참 중요한 표현이죠. 나는 저항이 최소화되는 길을 찾지 않는다. 대신 영광이 극대화되는 길을 찾는다. 그저 쉽고 편한 길을 이제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도의 힘겨운 기도와 수많은 원 그리기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한 번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라는 관역에 명중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를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너무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가 아주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응답받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기도가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 주시죠. 바로잡아 주시죠. 심지어 호니가 했던 한 세대를 구한 기도, 그 기도 역시 한 번의 관역을 명중시킨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호니는 자신의 간구를 두 번에 걸쳐 수정했다는 거죠. 주님, 제가 간구한 것은 이런 비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가뭄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비를 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수정했죠. 주님, 제가 간구한 것은 이런 비가 아닙니다. 가랑비나 소낙비에 만족하지 않았고 3번 만에 자신이 원한 것을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은혜와 축복과 자비의 비를 내려주소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뭄을 해소하는 그냥 비를 호소했는데 나중에는 영적인 가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은혜와 축복과 자비의 비를 내려주소서. 나는 ASAP 기도를 하지 않고 ALAT 기도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ALAT. 이 기도는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as long as it takes. 그 기간을 다 채우고 응답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기도의 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손을 강제로 움직이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강제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의미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남발하거나 응답을 머뭇거리지 않으신다고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절대로 아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약속을 이행하시되 다만 그분의 때에 약속을 이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때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전략 보시면 하나님은 결코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제때에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때에 타이밍을 맞추어서 행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페이퍼 보시겠습니까? 계속 돌라. 두 번째 페이퍼 보시면 계속 돌라. 페이퍼 잘 모으고 계시죠? 40장 되시면 그분에게는 교회에서 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돌라. 거기 보시면 여호수아 6장 4절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랬습니다. 1994년에 워싱턴 DC로 이사온 토니라는 사람은 캐피털 힐 지역을 위해 싸우는 용사가 됐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아이들이 음란물에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애들이 보는 케이블 TV 방송에 있었는데 만화 채널 바로 옆에 성인 채널이 붙어 있어서 애들이 무심코 채널을 돌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음란물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토니는 케이블 방송사가 그 음란물 채널들을 변경할 것에 대한 법안을 마련한 뒤에 435명의 하원 의원 사무실과 100명의 상원 의원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캐피털 힐 지역에 7번에 걸쳐 원을 그리며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기도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느냐의 차이는 오직 무엇이 만들어낸다고요? 기도가 만들어낸다.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7번에 걸쳐 원을 그리며 기도한 토니는 국회의원 사무실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중에는 그의 노력에 박수를 쳐주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 법안이 이미 개정 작업을 거쳐 국회에 상정됐다는 거죠. 국회의원회 회장이 다시 회의를 열어 토니가 제안한 법안을 포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다른 법안들도 전부 다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20번째로 방문한 국회의원 사무실을 걸어 나오면서 토니는 실망감과 패배감으로 가득했습니다. 220번째로 방문했는데 여전히 가망이 없었다는 거죠. 실망감, 패배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불타는 떨기나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의 간증 보죠. 저는 롤워스 빌딩 2층에 있었습니다. 창문 앞으로 가서 차가운 대리석 창턱에 걸터 앉아 깊은 실망감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샌디에고로 돌아가자. 그런데 바로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너냐 아니면 나냐?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너가 하는 거냐? 내가 하고 있는 거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제 안에는 처음 그 일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 큰 감동과 기대가 온 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문한 의원 사무실에서는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토니는 캐논 의사당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마련한 법안을 제의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패배한 소송과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가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에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고 승리는 그분의 몫이지 당신의 몫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토니의 말을 한번 계속 들어보면 지금 제 얘기는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435번째 의원 사무실을 막 들어서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위원회 회장이 저의 수정안을 방송통신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435번째 의원 사무실을 들어서는데 참 이런 놀라운 소식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완벽하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정확한 때에 맞추어 일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사무실을 막 들어섰을 때 토니의 호출 신호가 울린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선한 일을 앞서 준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라, 소망을 잃지 말라, 믿음을 잃지 말라, 인내심을 잃지 말라, 이렇게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신앙에서 멀어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아니면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가? 아니면 치유의 기적이나 재정적인 기적이나 기회의 기적을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가? 어떻게 계속 하라고요? 계속 간구하라, 계속 찾아라, 계속 두드리라. 자,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종종 너무나 이상해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여리고성 함락 계획에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참 이상한 말씀이었죠. 성벽을 부수거나 뛰어넘는 게 아니라 그 성을 7일 동안 그냥 돌라니 너무나 이상한 말씀이죠. 아니 성을 7일 동안 그냥 돌아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성을 정복할 수 있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성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쉽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재능이 한계에 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고 인격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선물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숲을 속에 순양을 보내주시지 않았는가? 하지만 양을 보내주신 시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온 몸을 묶은 뒤에 마지막으로 칼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아브라함을 몰아세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산 증인이 됐습니다. 역사학에는 반사실적 추리 기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 역사를 놓고 반사실적 추리 기법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6일째 되는 날에 여리고성 돌기를 멈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속에 회의가 생겼겠습니까? 그리고 그 군중들이 얼마나 반발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같이 싸울 생각을 해야지 계속해서 이 성만 바보같이 돌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냐고. 지도자가 틀렸다고, 지도자를 바꿔야 된다고. 계속해서 반발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6일째 되는 날에 그 성 돌기를 멈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엘리야가 비를 오게 해달라고 6번째 간구를 드린 뒤에 안 되니까 기도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강물에 들어갈 때 6번만 몸을 담근 뒤에 마지막 한 번 남겨놓고 그냥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토니가 220번째 사무실에서 법안 제안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죠? 마지막 한 번을 포기했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당신이 과거 40일 혹은 40주 혹은 40년간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당신이 yes 혹은 no 혹은 not yet 중에서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만일 예스라는 대답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고, 노라는 대답을 들었다면 그분을 여전히 신뢰해야 할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노 하셨겠지. Not yet 이라는 대답을 들었다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대답을 받든지 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응답은 예스든 노든 난 예시든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기도하든지 기도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뿐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대안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이 책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꾸었던 꿈들은 그 어느 것도 쉽게 혹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쉽게 된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개척 초기에는 보람을 느낄 만한 기쁜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 출석 교인이 22명이었다고요. 22명. 22명 포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는가. 그냥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 있는 숫자죠. 그러나 기도를 멈추고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장차 주실 모든 기적과 축복도 포기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만일 포기했다면 당시 우리 교회 22명 교인들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영향을 끼칠, 현재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사람까지 포기하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돌기를 멈추었다면 약속의 땅에서의 첫 번째 승리는 결코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 전체를 상실할 수 있었던 거죠. 다행히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약속을 붙잡고 성을 돌았습니다. 계속해서 원을 그렸습니다. 당신도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성벽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 돌파구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의 기도 전략,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원을 그리는 것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원 밖으로 나오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기도, 야복강에서 야곱의 기도가 바로 원을 그리는 그런 기도였죠.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특세가 끝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